헬라어 파라클리토스를 번역한, 영어로 음역한 파라클릿 또는 보혜사라고 사용하며 전술한, 바로 앞서서 말한 모든 개념을 내포한 말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뜻을 가진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바로 경려를 우리가 이해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성경의 경례라는 단어 자체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으나 그 개념을, 바로 그 개념을 우리는 그 유사한 동요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수없이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경례라는 그 본래 단어를 가지고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몇 번 없었죠. 2번 있다고 그러는데 나머지의 그 의미를 함축하는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는 수없이 많이 사용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례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되었다, 성경에 사용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외형적으로 본다면은 내담자의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례를 통해서 실제로 내담자의 내면에 새로운 결단과 각오, 그리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담자가 문제점을 가지고 오는데 그 많은 문제 중에서 간단하게 경례 한 가지만 가지고 해결되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 경례 한 가지가 바로 그 내담자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격려를 심어주고 바로 그들에게 힘을 북돋워줘서 다시 마음을 돌려서 다시 바로 치유된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커다란 변화이며 이 변화는 성령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만큼 성령의 뜻을 가진 파라클레토스, 또 그 뜻을 풀이한 경륜, 이 두 가지 단어가 바로 가깝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선한, 그래서 아가도스라는 뜻이죠. 선한 말을 쉬운 성경에서는 칭찬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옮겼는데 잘못했네요. 자, 틀린 것은 수정을 할게요. 자, 여기서 선한, 아가도스, 이 말을 쉬운 성경에서는 바로 칭찬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선한. 저쪽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칭찬하랍니다. 선한 말 하기를 칭찬하라 하는 그 뜻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뜻이 되겠어요. 칭찬을 옮겼다. 즉, 이 구절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선한 말이며 덕을 세우는 말을 뜻한다는 것이다. 것입니다. 자,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말을 통하여 서로를 격려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자이죠. 자, 또 위에 보면은 소용되는 대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용되는 대로. 자, 소용되는 대로라는 말은 헬라어 크레이아스인데 그 의미는 의무 또는 필수라 하는 것입니다. 소용되는 대로. 자, 보면은 오직 덕을 배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필수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말이죠. 그래서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수적으로 칭찬하라, 격려를 하라, 선한 말을 하라 하는 뜻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맞죠? 자, 헬라어 크레이아이스인데 그 의미는 바로 또 의무, 필수라는 뜻으로 해석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칭찬해라, 격려를 해라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은 의미이며 필수라고 하는 의미다. 말이 다시 나왔네요. 필수라는 의미이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한 구절은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높게 여기고 존중하라는 의미로서 이를 바로 칭찬과 격려의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다 하는 것은 바로 칭찬과 격려의 의미가 같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자, 칭찬과 격려의 차이는 둘 다 선한 말을 통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힘과 용기를 얻도록 하는 것이지만 대체로 칭찬은 결과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며 격려는 과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자, 칭찬은 결과적인 개념. 칭찬 어떤 일을 이루었어요. 어떤 일을 잘 해결했죠. 다 끝이 온 것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사용할 때는 칭찬으로 갈 수가 있고
아직 결과가 이르지 않은 도중입니다. 어떤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럴 때는 바로 결과적인 그런 의미로 과정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칭찬해 준 거고, 아직 격려는 그 과정이 있죠. 아직 결과를 이루지 않은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 살던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던 부도덕한 여인이었으며 세상을 등지고 살던 불행한 여인이었다. 자, 이 여인이 예수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자신의 상황을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녀를 향해 부도덕한 면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여자가 누군지 다 알지만은 그 부도덕한 면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내면을 진솔하게 고백한 것을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격려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격려도 바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바로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때 많이 사용했던 격려를 이렇게 포함해서 사용했던 부분이 바로 성경 안에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한 예로서 지금 사마리아 예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이 감정을 솔직하게 명확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며, 자, 상담자는 내담자가 되면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사심없이 서슴없이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명확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야 되죠. 그리고 효과적으로 잘 드러냈을 때는 바로 상담자가 그 말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문제점에 대해서 수치심을 갖지 않도록 반드시 격려로서 그를 감싸줘야 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상담자가 이렇게 내담자를 격려하는 것은 상담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죠. 되도록이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그를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때로 이렇게 격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상담을 촉진시킨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빠르게 직면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지지를 해주고 보살펴주고 이렇게 추진을 해줘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그러나 직면보다는 격려를 통해서 내담자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내담자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효과적인 기독교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나 죄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직면하는 것보다는 그 정면보다는 먼저 격려를 통해서 그 내담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자기 자신이 내담자가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직면하는 방법이 더 좋겠죠. 상담자가 죄를 직면하는 것보다는 본인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입고 자기 죄를 직면할 수 있는 그 방법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독교 상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 세 줄의 의미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바울은 성경의 기록 목적 가운데 하나는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이 바로 격려하기 위해서 한 것을 많은 기록, 바로 서신서 같은 그런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대상자들, 즉 신자들이 되겠죠. 그들에게 격려를 하기 위한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위로 하는 말씀 바로 그런 것이 되겠죠. 많은 교훈들 중에서도 그 교훈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또 위로를 얻고 또 소망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바울이 로마서 5장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를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구원의 교과서라고 비유할 수 있죠. 자, 성경이 뭐겠어요?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한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하죠. 자, 성경은 구원의 교과서라고 비유할 수 있으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과 용기 그리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록한 말씀입니다. 즉 성경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격려를 하기 위한 부분도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과 용기를 받고 또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록한 말씀, 즉 우리를 격려를 해주시는 성경책이다, 말씀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 상담은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상담으로서 격려를 통해
내담자를 변화시켜 소망과 용기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자, 낙담이, 또 좌절, 자, 그리고 무책임, 무력, 그리고 그릇된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면은 잘못된 사상이죠. 죄성 가운데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포함되겠어요. 그런 관련이 있다면은 격려는 소망, 책임성, 활력, 그리고 바람직한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만큼 격려는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라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상담자가 내담자를 충분히 격려하면서 소망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격려를 해준다면 바로 상담자의 격려가 그 내담자를 충분하게 이렇게 표현을 시킬 수 있고, 그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마음가짐으로부터 바로 올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된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격려를 받으면 그 격려에 걸맞는 사고와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하면은 그가 비록 삐뚤어지다 할지라도 올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키포인트가 바로 격려다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젊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격려의 도구로 삼는 것이 중요함을 당부했습니다. 성경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디모데서, 디도서에서 특별하게 또 이 젊은이들에게, 신자들에게 격려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저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저기에서 따뜻한 거. 네. 아, 추워서요? 네. 더운데? 더워요. 오늘 덥던데 비 와서 좀 후덥지근데 비가 와서 따뜻한 게 아니라 이제 네. 여름에 지나니까 비 오니까 좀 후덥지근해. 네. 같은데? 어떡하지? 아무튼 따뜻한 거 좋아요. 그러시구나. 너무 뜨겁다. 아, 괜찮아요. 이열치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이 어렸을 때 있잖아. 어렸을 때는 그게 매끄러운 틀리게 생각하는데, 뭐 여러분도 뭐 나이 드시면 드시겠지만 나이 그 말이 맞아요. 확실히 더울 때 따뜻한 물 먹으면 시원한 걸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이열치. 그렇죠. 예, 그게 맞더라니까요. 찬거 먹으면 오히려 축되고 또 자꾸 찬 거 먹게 되는데 따뜻한 걸 먹어 그러면 갈증 테스트되고 그게 오히려 더 역으로 해도 되는 거는데 나이 먹어서 비겠더라고요. 교수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이고. 60 아직 안 되셨죠? 저요? 네. 아, 일부러 그러시죠? 아, 일부러 막 이런 이슈를 정리를 해주시려고. 저요? 표 나왔어요. 전철표. 진짜? 그러면 60. 그럼요. 60. 만으로 65세니까 표가 나오죠. 67세요 그럼? 5세부터 나와요. 만. 지하철표 있잖아요. 그 무임승차표. 네. 65세부터. 진짜요? 네. 안 믿겨지시네. 일부러 그러시죠? 아니 진짜 정말. 65세부터 파란 표는 어디 자, 우리 장로님 나오셨죠? 나오셨어요? 표 혹시? 여기는 진짜 높죠? 80 가까워. 아,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게 안 보이세요. 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젊으시다고. 네, 그래서 제가 혹시 나오셨나 물어본 거예요. 김동건 전무사님보다 더 많이. 그러세요? 훨씬 많이. 젊으시다 와. 진짜. 사내인데 엄청 많죠. 오. 4사년생, 4사년. 그러면 아이고. 78? 9? 70, 90. 70. 76. 네. 76.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안 보인다는 것보다 훨씬 더 안 보시네요. 네, 많이 진짜 젊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좋으시구나. 아니, 저는 김동건 아니 내가 이제 그 비결이 있어. 76. 근데 이 세수할 때 비누칠 해가지고 아, 예. 오리비에 한 방울 해가지고. 아, 그래요? 예, 머리. 올리브유. 어머. 그래도? 마지막에 볼 때? 예? 아니, 비누에다? 비누칠 한번 하고 네. 또 이제 한번 헹구고 두 번째 비누 할 때는 네. 그냥 비누가 실수 비누가 한 서너 개 있대. 네. 그것을 아, 그럴 수 있어요. 잘 이해하시는구만. 쓰시는 비누하고 여기 이제 또 샤워할 때 쓰는 비누하고 마지막에 헹구고. 아, 오. 어쩐지. 그러니까 그래 그렇죠. 예. 좀 까다롭지. 아. 그럼요. 아니, 이거 갈비라는 문제네. 그러니까 노하우 없으시구나. 그냥 평범하게 그냥 보통으로 살아가시는데 그런 되게 아셨구나. 관리를 하셨구나. 서너 개. 노하우 없으셔요. 아니, 나는 괜히 그 올리브유보다 그냥 버렸네. 올리브유를, 아니, 진짜 저기서 너무 큰 걸 사온 거야. 오리지널 그 큰 저기. 대형. 압축 되고. 근데 나도 해봐요. 아, 그 비싼 거 괜히 그냥. 그 샤워할 때 몰랐죠. 샤워할 그거 때 쓰는 거 확실히 해가지고 그게 몇 방울 떨어뜨리고 뭐 하면은 이게 딱 촉감이 틀려요. 각질. 근데 이제
피부를 관리 안 하면 이게 막 이럴 때 그렇죠. 머리를 만지는 것처럼 기분인데 무슨 올리브유 써야 돼요? 이게 압축 있고 막 그때는